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재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간단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왕이 존재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질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던 즉 왕정 시대는 500년 가까이 됩니다. 이 500년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또 이 왕정 시대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 왕조 시대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통일된 그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가 120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기 이 왕정 시대는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게 되고 이어서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또 이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게 되어서 전체 왕정 500년 기간의 전반 120년은 이렇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 40년씩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를 통일 왕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통치는 12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그 12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왕국이 세워졌으니 그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왕조가 세워졌으니 이 왕조를 유다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 남쪽 유다가 2지파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는 호세아 왕을 끝으로 그 왕조가 끝이 나버리고 남유다도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이어서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남유다의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아사 왕 시절에는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절이 지난주에 아사 왕 1편에서 말씀드렸던 평안의 시절, 참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그 시절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아사 왕의 시절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 의한 강성의 시절입니다. 아주 왕권이 강성했던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바로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100만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성의 시절이 25년입니다. 이 강성한 시절이 25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사왕 제3번째 시간으로 실패의 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사가 실패하고 마는 왕으로 기록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안의 시절을 지나왔던 그 은혜 속에서 지나왔던 아사왕, 그리고 100만 대군도 축풍낙엽이 쓰러지듯 승리했던 이 아사왕이 오늘은 이 16장에 와서 왜 실패의 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아사왕 제36년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 바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같은 동족인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들이 치러 와서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 바스가 유다를 침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마라는 지역에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어떤 성읍을 건축을 하는데 그 라마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예를 들면은 이런 우리나라 역사랑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민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중간점에다가 거기가 라마인데 여기에다가 성읍을 쌓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은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민족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예를 들어서 쳐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에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금 휴전선 정도 됩니다. 휴전선 정도. 남과 북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 여러분 라마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남북의 이스라엘이 왕래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기다 성을 쌓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지금 라마를 무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사왕 세 번째 시간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나 지난주에 아사왕 1, 2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왕 첫 편에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역대하 14장 9절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일으키고 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 여러분 아사왕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저 대군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 계속 이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100만 문사를 전부 전멸을 시켜 주셨던 것이 여러분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바사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공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적어도 아사는 변함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아사의 마음은 그 통치 후반기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이하에 아사 왕의 처신을 이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전의 곡간과 왕궁에 쌓아두었던 그 은금들을 내어다가 우상을 섬기는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바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는 바로 아사의 아버지 두 번째 왕인 아비야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이방 나라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청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당신 아버지와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지내온 것처럼 당신도 내가 드리는 이 은금 뇌물을 받고 당신들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이 조약을 파기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흔적들이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불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의 뇌물을 받은 이방 나라의 왕인 베나다시 군인들을 보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를 향해서 남쪽으로 치고 내려왔을 그때에 아람의 왕인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지금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침공해온 북이스라엘이 북쪽 자기들의 도성들이 지금 아람 왕에게 침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가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하고 병사들을 거두어 가 버리는 내용이 여러분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사 왕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왕권을 의지했던가라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유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삶에 늘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의 처신은 이방 나라 왕을 의지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유심히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모든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고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위기 때나 민족의 위기 때 사용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아사 왕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왕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가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그 보호해 주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아사 왕의 가슴 아픈 사연이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사 왕이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위중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을 질책할 때에 다윗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나가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쳐왔던 이 아사왕, 백만의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약함 앞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아사왕,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이 아사의 이 모습은 어디에 갔겠습니까? 이 아사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도 연약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아사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아사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왜 이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 꾸짖을 때 아사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10절 이하의 아사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의 질책하는 말들이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10절의 말씀은 아사가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바른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또 일부가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왕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한 백성들조차도 아사왕은 학대를 했다. 철저하게 불신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이 아사의 불신앙적인 행동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나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위중한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발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발이 썩어 들어가는, 지금으로 성사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아주 극심한 당뇨병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왕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 당신의 신변을 정리하라 할 때에 히스기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것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셔서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했던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사도 모든 인생 말년에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책망도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돌이켰어야 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즉 3년 뒤에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아사는 이렇게 가슴 아픈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아사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아사왕 1, 2, 3이라는 설교 내용을 오늘까지 3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통치 모든 전 과정을 살펴보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두루 감찰하시고 즉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있어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흐트리지 아니하도록 놓치지 아니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난국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결단 아사왕 1, 2, 3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월요일 내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이들의 심령과 영혼과 이들의 생명 이들의 좋은 이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